일꾼으로 취급해라. 거류인으로 취급해서 함께 동거하면서 희년이 되면 조건 없이 돌아가게 해라. 그것이 종을 물은다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룻기 할 때 기업 물을 그런 개념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기업 물으는 일종이에요. 그래서 어제 주일 본문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하면 물러줄 수 있느냐, 집을 어떻게 하면 물러주느냐. 그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난해서 땅도 잃어버리고 집도 전당 잡혀서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조건 없이 다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어요. 이걸 법으로 제정해 주신 것이 안식년과 희년과 기업 물을 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 뭐죠? 너희 형제 중 가난한 자가 종이 되었다면 그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일꾼으로 여겨서 잘 데리고 있다가 희년 되면 조건 없이 풀어주어라. 돌아가게 하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은 가난해서 종이 된 그들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들로 팔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이란 말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 내 종이라는 것은 내 소유로 부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형제 중에는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소유 삼아 종으로 부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이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전에는요, 바로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소유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르고 사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 삼았으니 이제 너희들 중에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종으로 여기면 안 되고 일꾼으로 여겨서 데리고 있다가 풀어주어라. 내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에도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니까, 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우리의 지체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임을 알고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그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엄하게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것. 그가 나의 종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조건 없이 풀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그래서 희년은요 돌아가게 하는 해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어서 44절부터 55절까지는 이스라엘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형제가 아니죠. 부유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형제가 이방인들의 종이 될 경우 너희들은 형제가 사촌이, 삼촌이, 친족이 그들을 조건 없이 속량하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재산을 종이 된 형제를 위하여, 이방인의 종이 된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여 그 종된 자리에서 사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방인에 지금 소유되어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서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고, 만약 발생했으면 너희가 돈을 주어서 그 형제를 사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 모르는 거죠. 너희들이 종을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이방인은 종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럽니다.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고요, 영적인 그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삶의 원리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삼을 수 없고요, 이방인은 종으로 삼을 수 있고 소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는 너희들 친족이, 너희들 가족이, 너희들 형제가 그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자유케 해라 하는 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왜 이방인은 종으로 삼을 수 있고 이스라엘은 종으로 삼을 수 없죠? 그건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이방인들은 그들의 소유 삼을 수 있도록 권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그 영적 상태의 비참함을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종 될 수 있도록 허용하심으로 그걸 명시하는 거죠. 분명히 명시하는 거죠. 너희들과 이방인이 어떻게 다른 존재인가?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삼을 수 없는 나의 거룩한 소유된 존귀한 백성들이지만 내 은혜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내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지금 이 레위기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할례받지 않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류인들, 나그네들,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부유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져서 그들의 종이 될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와서 자유하게 해야 되고 그들은 종 삼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안식년 법, 희년법, 기업 물을 법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규례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안식년의 주인이 누구며 희년의 주인이 누구이며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년은 7년이죠. 희년 49년째이죠. 그리고 기업 물으는 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강화해서 어떤 경우에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이유로 종이 되고 기업을 빼앗기고 집을 상실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안식년이라는 규례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희년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의 모든 형제와 친족과 가족을 동원해서 그걸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25장의 핵심 구절인데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희년이죠,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하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또 강조되는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하는 표현들입니다. 돌아가라, 자유의 해, 안식년,
희년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희년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찾고 마치죠.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이 회당에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해가 19절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이게 뭐죠?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 히브리어로 희년의 희년. 자유케 하는 해입니다. 해란 말이죠. 그걸 구약 레위기 25장에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분들. 이게 신약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종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죄의 소유가 되어 있고, 정욕의 종이 되어 있고, 취미의 종이 되어 있고, 쾌락의 종이 되어 있고, 권력의 종이 되어 있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비참한 영적 신분들이 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년의 은혜를 통하여 자유를 찾고 안식을 찾은 자들은 다시 자유에, 다시 종된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뭐예요?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희년, 기업물을 짜가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형제 중 하나가 종이 되면, 희년이 되면 풀어지고, 또 뭐예요? 이방인의 종이 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속량해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된 자리로 돌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돌아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 여러분의 친족이나 이웃들이나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속량받아야 할 사람들,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실 그리스도가 묶여있는 그들의 삶의 모든 억압된 부분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생명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건 구원받은 자유한 자의 마땅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이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풀어놓아서 자유케 하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녀로 키우십시오. 성적에 묶어놓지 마십시오. 대학에 묶어놓지 마십시오. 취직이나 시집이나 장가, 성공 그런 것으로 노예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잘 말씀으로 풀어서 자유케 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유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안식년 때는요,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무거운 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인생이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먹여 살리려고 막 애쓰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좀 넘겨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그 복된 생명과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오늘 또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또 자식들 공부시킬까? 그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좀 넘기십시오. 하나님 맡아주십니다. 그거 저는 그거 매일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가 맡은다고 뭐 잘 됩니까? 그게 풀어서 자유케 하십시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멋있게 키우는지를 경험하십시오. 넘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좀 믿음으로 경험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풀어서 놓아야 할 부분은 풀어서 놓게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오늘 아침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죠.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